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제가 골랐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25장 27절에서 37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사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사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사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에게 주매 에사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시편 127편에 보면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공들이면 안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 안 들여서 다 인생이 무너졌죠? 그런 사람 많죠. 공들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서 무너진 인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다 성공했나요? 공들인 사람들은 다 그게 성공하던가요? 결과적으로는 그 공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들였다고 모든 일이 다 된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사실은 아예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의 공이 삽니다. 우리의 노력이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이 세상 모든 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지난 그제 주체사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주체사상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겁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도 잘 살려고 하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립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지전능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합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도 아무 문제 없죠. 문제없이 살 수 있죠. 공만 들이면 탑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이 무지무능이라는 것이 공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데 공을 세웠다고 탑이 세워지나요? 힘만 들였다고 시간만 들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주체사상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몰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유 중에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식의 영화들이 나오거나 텔레비전이 나오면 다음날 골목에 아이들이 모가지에다가 버저기 묶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식의 나오죠. 버저기 둘러쓰고 다니죠. 여러분 그럴 때 애들이 실제 좀 위험합니다. 애들은 그거 묶으면 날 수 있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저희 교회 저희 수영교회 초창기 때 청년 조카아이가
3살이었는데 그 뭘 보고 버저귀 먹고 뛰었습니다. 3층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뛰었습니다. 다행히 그 정원에 있는 나무들에게 걸려서 다치질 않았습니다. 애가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냥 다치지 않고 그냥 기절만 했는데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이 왜 나 안 날지 그러고 깨어났답니다. 코미디입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어떤 금원처럼 신조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건방진 말입니까? 유능하다는 말까지는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나폴레옹 살던 궁전 구경 가봤습니다. 사방에 그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 양반 모가지에다 버저귀 묶고 다녔더군요. 제가 망토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래서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또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고 자기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건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공들여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돈 벌 때 돈 벌어야죠. 일할 때 일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 축복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겸손함, 그런 애절함, 간절함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얘기. 쌍둥이인데 야곱이 먼저 나왔습니다. 요즘은 뭐 첫째가 되든 둘째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 해도 똑같이 받는데 또 아들이고 딸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자격. 예, 그게 맞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축복이 장자에게로,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야곱은 같이 뱃속에 있었는데 얼마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중요한 아버지가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주는 장자권을 놓쳤습니다. 늘 그 야곱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장자권 자격 받지 못했다는 거. 자기가 차별하는 거. 왜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나 살 자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디를 가서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야곱은 본래 집에 있기 좋아하고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썼을까요? 배고파 쓸 수 없겠죠. 이제 에서가 오면 이럴 거야. 이러면 내가 이걸 장자권하고 바꾸자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 먹으려고 썼었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 쓰는 걸 보고 야, 그거 나도 좀 줘. 그랬더니 그냥 줄 수 있는 건데요. 야곱은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에서 하는 말 좀 보세요.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은 무슨 소용이냐. 바꾸자. 그리고 헐떡 넘겨줬습니다. 이게 에서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은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섭섭해서 쓰신 마음입니다. 너 나 무시했어. 너 나 우습게 여겼어. 내 축복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재능이 좀 있다고, 사냥 좀 잘한다고 너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섭섭한 마음이 비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아무나 다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복 없는 사람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의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듯이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붙잡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행함이 낄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높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공을 들여서, 성실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축복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복받는 길을 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부리지 않고 수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얘기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했던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방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점심을 식당에서 대접 안 하고 가정에서 주로 대접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제가 목사님 점심 대접하는데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때 목사가 뭐 좋아한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칼국수 좋아한다는 말 잘못했다가 평생 칼국수 먹고 삽니다. 우리 아내가 그냥 지혜롭게 우리 목사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상을 차렸는데 그날 특별히 제 입에 참 맞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먹었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계속 다른 집을 신방하는데도 점심 차리는 집에 가보면 제가 잘 먹었던 그 권사님 댁의 음식이 또 나오는 겁니다. 신기해서 그 권사님한테 또 물었어요. 좀 젊은 권사님인데 이 음식이 날 따라다니네요. 그랬더니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안 가르쳐줍디다 뭐.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신방했던 집 권사님에게 전화했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갔었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뭐 그냥 점심 한 끼 대접하면 되지. 목사 젓가락이 어딜 가나, 어딜 많이 가나까지 조사해가지고 그거 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저 마음으로 목회하면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나를 늘 유심히 봐야지. 그리고 그거 해드려야지. 평생 저는 비전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뭐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비전이 없었습니다. 뭐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데 저는 안 망했습니다. 제 비전은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죠. 하나님이 칼국수 하면 그냥 칼국수 가면 되는 거고요. 설렁탕 하면 설렁탕 하면 되는 거고요. 평생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길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가야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만 삽니다. 에서처럼 하나님 축복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세상 따라 살다가는 망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28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 경홀히 여기다가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열심히 살면, 나만 성실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행함 없이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복에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받을 일, 복받을 집, 복받을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라 것을 묵상하면서 겸손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살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말씀 녹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기다려 주시고 또 들으시고 은혜 받아 주시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 이 방송은 어제 녹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켜질 않았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요즘 자주 하네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한번 잘 연습하고 해서 오늘 더 좋은 방송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참 귀한 글이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중국 분들 옛날 동양의 선조들이 도를 닦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할 것을 나중하는 그 순서를 아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다.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성과 생각이 그 삶 속에 있어서 그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철학적이고 뜻이 깊어요. 우리나라 말의 근본을 우리는 으뜸이라고 하고요. 또 지엽을 버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딸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본적인 일을 으뜸으로 먼저 하면 지엽적인 일은 딸림,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말 자체가.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뜻이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좀 뭐 아무거나 먼저 하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하는 식으로 살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순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자 논어에 또 좋은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 평생에 참 교훈이 되는 귀한 말이 있어서 그걸 늘 품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군자유오의 소인유오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이것이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이면 손해가 돼도 하고 불의한 일이면 이익이 생겨도 안 합니다. 왜? 그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이익에 있지 않고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인은 그 판단 기준이 의에 있지 않고 이익에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다 생각하면 불의한 일에도 손을 댑니다. 왜? 기준이 의가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면 당연히 의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한마디로 내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인배가 되면,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의는 그 마음에 따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먼저 앞세우면 이익이 반드시 따라 붙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따라 붙습니다.
의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손해를 무릅쓰고 꾸준히 가다 보면 이익도 따라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다 더하여진단다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셨을 때 사탄이 시험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할 때 4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었지요.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사탄이 했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굶게 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도 40일은 굶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40일밖에 굶지 않냐, 한 일주일 더 굶어보지, 이렇게 부추긴다면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는데, 빤히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 살 길을 가르쳐주는 사탄의 의도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 시험의 뜻이, 너 하나님의 일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 죽으면 그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선 먹고 해. 먹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사탄은 그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이럴 때는 먼저 먹는 것부터 챙겨도 돼.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데요. 먼저 자기 배부터 채우고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나중엔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소인배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고요. 욕심은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나부터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웃 잘 생각 안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욕심 버리고, 너는 내가 염려할 거 없어. 너는 내가 채워주잖아. 공중 나는 새 먹이고 들의 백합화 입히니까 너 욕심 부리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그러고는 너는 내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맞는 예화가 될는지 조금 자신이 없는데, 그저 간증 삼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실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이제 동안교회 부임했습니다. 꽤 큰 교회였어요. 예배당이 좁으니까 새로 예배당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또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동안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는다면 세 번째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충 한 50억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50억은 작은 돈 아니지만 그때 50억 작지 않았습니다. 그 50억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교회 재정을 조금 아끼면서 한 6억 정도 건축 기금으로 비축해 놓은 돈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91년도 12월 첫 주일날 부임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는 거 좋다고, 좁아서 예배당 짓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런데 그때 제가 첫 부임 설교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밤낮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땅만 사고 예배당 짓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교인들 벌어도 11조 하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11조 하자. 50억 예배당에 11조 5억을 더 헌금해서 이때 정말 힘없고 가난해서 예배당 개척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척교회에다가 우리 그 돈 들여서 개척교회 하나 하자 하는 얘기를 같이 짓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첫 부임 설교기도 하고 하니까 다 좋아하고 동의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50억 예배당 혼자 지으면 힘들지만 55억 해서 우리 예배당과 또 11조 예배당 같이 지으면 쉽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 설교하고 참 기뻤는데 새벽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새벽에 읽었어요. 설교도 하고. 근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론 동안교회 건축이 우리 욕심만 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개척교회 건축 생각한 건 너무나 잘했어. 함께 동시에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왕 하는 김에 한번 성경에 얘기한 대로 먼저 개척교회부터 하고 너희 동안교회 짓는 일을 나중으로 돌리면 어떻겠냐? 그러면 너희 동안교회 예배당 내가 잘 지어줄게. 조금 기복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참 근사하다 싶었어요. 보통 우리 먼저 하고 좋은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다음에 하기가 쉬운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일이 근사해 보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순서 바꿔서 개척교회를 먼저 해보자고. 우리 좁지만 예배당이 있으니까 좀 버텨보고 보통 우리 먼저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를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개척교부터 건축하자.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당회원들도 교인들도 그거 괜찮겠다고 좋겠다고 동의해 주셔서 정말 동안교회 짓기 전에 6억 있던 돈을 먼저 헌금해서 일산 동안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일산 동안교회 1994년 2월 20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25년 됐나요? 26년 됐나요? 예, 26년 됐는데 이제 꽤 큰 교회가 됐고요. 또 그 일산 동안교회도 새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우리 서울 동안교회가 자기 예배당 짓기 전에 개척교회부터 했다고 자기 교회 예배당 짓기 전에 20억 먼저 헌금해가지고 부산 김해 동안교회라고 건축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헌당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나중에 그 순서를 바꿨던 동안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산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예배당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여간 저한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입증이 된 셈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더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좋게 해주시고 저것도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에 작은 간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만을 늘 생각하고 나 먼저, 나 우선, 내가 먼저야 이럴 때 그저 욕심 좀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부터 구해.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작은 간증이라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식과 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그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부터 생각하고 살면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다 더하여 주마.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49장 찬송을 골랐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몸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숨이 조금 차기도 하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그 가스 같은 게 싸서 자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찬송 참 좋은데 5절이에요. 다 부르면 부르겠지만 제가 아직도 숨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그냥 4절만 불러보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5절 다 부르셔요. 저는 이 방송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원죄가 있어서 욕심이 우리의 삶의 기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언제나 먼저이어야만 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뒷전으로 하다가 소인배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내가 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부터 행하면서 살아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어긋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순서를 반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데,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근사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힘든, 한 번 또 실수해서 두 번씩이나 한 방송인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승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예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어제 시편 42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편을 따로 43편을 하지 않고 그냥 42편에 하나로 묶어두었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42편과 43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 말씀이죠. 오늘은 5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43편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녹화하려고 할 때. 그래서 42편과 44편을 준비했었죠. 43편은 42편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요, 녹화가 진행이 안 돼서 결국 어제 2개를 녹화하지 못하고 어제는 42편 한 편만 녹화해서 이제 그제겠군요. 어제 아침에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날 44편 준비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이 43편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신 건데 그냥 넘어갈 거면 뭐하러 그걸 따로 43편으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반복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다시 43편을 넘어가지 않고 오늘 다루어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간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과 은혜는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성령이 어떻게 소멸하냐 그러는데, 성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성령과 은혜를 담아두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소멸합니다. 마치 금간 그릇 같아요. 우리는 심하면 깨진 그릇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충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요즘 뭐 휴대폰이나 이렇게 전자기기 있을 때 매일 충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늘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신 것 같아요. 소멸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제 시편 42편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그걸 이제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오늘 43편과 똑같아요. 극도의 고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빈정거리죠.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너 그렇게 되겠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냐? 계시냐?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이분이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흔들림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뭐 이런 때에 정신 바짝 차리려고 자기가 자기를 경책하여 쓴 시편이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 자신에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찬송하게 될 거야 하는 다짐이었거든요.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의 형편은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의 삶의 자리하고는 좀 괜찮죠. 이제는 살만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방주사로 받아들였어요. 언젠가 또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내 삶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때 그 어려운 일이 당할 때요, 이 말씀이 탁 생각날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러겠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방주사라고 설명하다가 생각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게 예방주사가 아니라 지금 치료주사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왜? 그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정말 계셔요? 하나님 계신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나 지금 아세요? 나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에게는 예방주사가 아니죠. 그때 어제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외쳤을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그러면은요 거기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반짝 일어났던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게 하시나를 생각했어요.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하는 일이 되니까 또 흔들리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상해서 많이 깨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은혜도 금방금방 잊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사 한 번 갖고는 안 되지, 그지? 며칠 계속 맞아야지.
해서 또 약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게 하신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놓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마음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우리 시편 43편에서 느끼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드신 분 참 많지요.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나 제 페이스북에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친구분들 보면은요, 많이 고통 중에 힘든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어제 힘 얻었다가도 또 너무 고난이 심해서 또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를 그냥 또 손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하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또 새 힘을 얻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45장 찬송 제가 골랐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위하여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또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정말 이겨내라고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이겨내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가도 너무 고난이 심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그냥 두고 가실 수 없어서 똑같은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느 것보다도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못 넘어가시는구나. 놓지를 못하시는구나. 꼭 붙잡고 그 하나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저는 오늘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이겨나세요. 이 마음에 힘을 얻을 때까지 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기 자신에게 외쳐대고, 그래서 꼭 이겨내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 흉내 낸다고 그러네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참 좋은 시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 왕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면 이제 씨가 마르니까 한 세대 지나면 몇 세대 지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400년 만에 부르짖는 음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출애굽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없어지잖아요. 종이 없어지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일손이 없어지니까 못 가게 막았죠. 완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 막강한 바로를 상대로 행하시는가를 이스라엘은 첫 재앙부터 10재앙까지 다 보았습니다. 결국 바로가 포기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데 저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이사와 기적이 어찌 평범한 것들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반석, 반석같이 강한 하나님이 그 강한 반석과 같은 의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반석.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구원의 반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쓴물이 나오자 즉시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홍해 건넌 거 다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 구원해낸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찾다가 물을 찾았을 때 저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쓴 물이니까 실망은 또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원망할 만하죠. 원망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바로 전에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수평저울에 둘을 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주는 그 고난의 무게, 불행의 무게를 여기다 달고, 바로 전에 잊어버리지도 않았잖아요. 바로 전에 있었던 그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놓으면 여러분,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정도 가지고는 홍해의 기적을 이길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은요,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요. 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물 없어 죽게 하시겠냐? 이 마라의 쓴물 이 정도 단물 되게 하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야 이게 추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홍해의 기적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쑥 내려갑니다. 홍해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느니 뭐 이런 허튼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감사를 수평저울에 올려놓는다면 당연히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저울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그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게 이스라엘 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또 뭐 암이라든지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나 경영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앞이 암담한 분,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분들, 이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만만치 않고 암과 같은 질병은 더 만만치 않고.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 고통만 당하고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어려운 일만 당했나요? 은혜는 없으셨나요? 은혜는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반석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없으셨나요? 어떻게 그것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저울에 단다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꽤 무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고난도 없어지리라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늘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날기새를 왜 시작했나? 저도 암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암에 우울하고 또 암에 억눌려 암에 걸려 사는 게 속상해서 일어나자마자 암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선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과 생각을 먼저 선점하자. 그래서 만만치 않은
고난과 우울과 불안과 고통을 은혜로 이겨버리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를 사모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세요.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얘기 우리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원망과 불평은 하늘에 닿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줄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참 좋아요.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제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오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넘어주시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면 고난과 마라의 쓴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굉장히 짧은 찬송이네요. 621장, 옛날 찬송에는 없어요. 새로운 찬송에 나왔는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건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꾸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은요, 위축되거든요. 마음이 다치거든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은혜로 찬송함이 있을 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툭 치고 소망 중에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꾸 움츠러드는 내 영혼을 향하여 그러지 말고 찬양해, 하나님 찬송해, 감사해, 기도해, 즐거이 춤추어 하는 찬송인데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홍해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 홍해의 축복과 구원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라에서 쓴물 나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또 불행해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찬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만만치 않지만 노래할 일 없지만 즐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울함과 불안함과 그것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이 포천에 있는 캠프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부부가 여기 캠핑하면서 엄마 아빠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참 좋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자연에 나오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명의 신비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살아있잖아요. 나무도 살아있고 풀도 살아있고 꽃도 살아있고 뭐 지금 우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수많은 곤충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놈들도 다 살아있고 또 조금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산 짐승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도 다 살아있고 전 그게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까?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대를 이어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것은 사실은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시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봐도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가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닐 때 그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도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못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아니시면 못하시는 일이야. 오늘 이 시편 147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47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면서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 그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정말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 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욥기 38장이었어요. 제가 몇 절 좀 읽어 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욥과 그 친구들에게 가만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거 듣다가 침묵하시다가 이제 38장에서부터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부터 참 근사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떨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다가 이런 말도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누구냐. 이런 말씀 나오실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 만들었어. 이 땅의 기초부터 다 내가 만든 거야. 해와 달과 별
다 내가 만들었어. 난 그 수를 세고 그 이름도 다 알아.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콱 닿아서 이렇게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모든 풀 하나도 다 먹이시고 들짐승 곤충 하나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만 생각하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보면 여러분 다 살았잖아요. 살기만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질서정연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연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셔서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고 모든 것들은 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살아서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거 다 내가 만들었지만 저거 만든 거하고 내가 너를 창조한 거하고는 달라. 저거는 내가 자연으로 만물로 만들었어. 창조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저것들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신경 써서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도 그 먹을 거 챙겨주는 난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지 않겠냐. 사탄에게 썩지 말아라.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지 말아라. 조금 힘들고 낙심된다고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자연에서 이 촬영하는 게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뒤에 보이는 거 아름다우시죠? 저거 다 살아있는 거 아시죠? 누가 살렸게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하셨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찬송 한번 부르려면 내가 아까 골라놨는데 또 틀렸나 보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는 찬송입니다. 자, 588장입니다. 우리 여기 그 찬송 불러도 괜찮을까? 안 들릴까? 그냥 용기 내서 불러볼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건 언제나 힘들고 참 무겁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착각하여 그 절망감이 주는 삶의 우울함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에 나와 보면 깨닫습니다. 온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온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을,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한 까닭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까닭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믿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누구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다 입히고 먹여.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창조물도 귀히 여기거늘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자연을 통하여 또 듣습니다. 이 음성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는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 제주도 가서 이렇게 한 이틀치 촬영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자연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캠핑 나오자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들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와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캠핑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찍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 오늘 했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위로를 얻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